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을 압축해 놓은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가운데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축약하면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때 그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시편 150편을 다 봐도 은혜가 되겠지만 시편 1편을 붙잡으면 모든 시험과 염려와 위험 속에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형통의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기준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기준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풍파가 있습니다. 바다에는 파도가 없는 게 아니죠. 잔잔하다가도 어느 날 거센 파도가 일듯이 우리 주변에는 풍파를 일으키는 일도 많고 사람들도 많아요. 1절에 보면 악인이 등장하고 죄인이 있고 오만한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내 주변에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복되고 형통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짝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런 악인들의 꾀와 길과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는 사람이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인들에게는 모양이 있어요. 시편 기자는 그들의 모양을 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악인들의 모양은 그냥 바람에 불려다니는 겨와 같아. 그들은 환난과 심판의 바람이 불게 되면 그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려 갑니다. 하지만 복 있는 의인, 신자인 우리들은 누구와 같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의 모습입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겨와 이 나무는 크게 무슨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명백하게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차이예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의 이미지입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바람이 부는 대로 그들은 떠다닙니다. 유행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 신자인 우리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평생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뿌리가 어디 내려져 있느냐? 시냇가에 연결되어지고 그 시냇가까지 우리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그것과 연결되었다는 거고, 이 뿌리는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뿌리가 시냇가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깊이 내려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마르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마음의 염려 같은 것. 여러분, 염려도 일종의 묵상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걸 말해요.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곱씹어 보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러면서 말을 곱씹어 보다 보면 이상하게 사람은요, 이상한 방향으로 적용해요. 그때 그 말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속해서 읊조리고 생각하는 과정이 바로 묵상입니다. 염려는 지금 내게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걸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떠올리다 보면 묵상이 되어지고 결국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염려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힘을 빼앗아 가버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나면 염려에다가 뿌리를 내려버립니다. 염려에다가. 하지만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염려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시냇가 말씀에다가 뿌리를 내린다. 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어요. 그냥 내 생각을 묵상하고 내게 일어날 일들을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죠.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 이 염려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져서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도 묵상입니다. 또 하나의 묵상이 있다면 그건 바로 부정적인 감정들이, 분노의 감정, 시기의 감정, 질투의 감정. 감정은 우리 속에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보거나 그 상황이 기억에 딱 떠올라지면 내 속에 감정이 일어나요. 마치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설거지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그릇들을 다 담가 놓은 것과 똑같아요. 그냥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그 설거지통에 물이 맑아요. 그러나 누가 그 속에 손이라도 한번 딱 집어넣어 버리면 온갖 구정물이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말이 생각나니까, 그 사람과의 상황이 떠올려지면 갑자기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이게 다 뭡니까? 그게 다 묵상이라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은요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염려가 일어나면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대로 하나님 제가 화가 납니다. 시기의 감정이 일어나면 시기도 고백해요. 우리 지난주일 헌신 예배 때 그때 시편 73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73편은 아삽이라는 다윗이 임명한 찬양대 대장이 그 자신을 고백한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대요. 뭘 바라봤느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말았어요. 그 악인과 오만한 자를 딱 보는 순간 자기 안에 뭐가 일어났다? 질투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질투가. 그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게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이 아삽의 그 마음에 예배의 힘이 없어집니다. 찬송의 힘을 빼앗깁니다. 결국 시기, 질투, 분노, 이와 같은 감정들을 묵상하게 될 때 찬양으로 탁월했던 그 아삽조차도 찬양의 힘을 잃어버리더라. 여러분, 이게 묵상의 힘입니다. 하물며 신자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고, 사건, 사람,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게 일어난다? 여전히 내 영혼의 뿌리를 그런 감정 속에 내리고 있었구나. 그럴 때 우리도 그런 감정이 일어나면 예배의 힘을 잃어버리고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는 악인들은 바람이 불면 즉시로 반응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반응해요. 조금이라도 자기의 감정을 부추기면요 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에게로 우리의 뿌리를 내려서
어떻게 살아가라? 그 안에서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의 그 근원으로부터 뿌리가 도달함으로 감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날마다 오늘 시인은 뭐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예언되어지셨고 이 땅에 오셨고 무슨 사역을 했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놀라운 구원의 효력이 있는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의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내 삶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온다 라고 믿고 날마다 복음의 십자가에 뿌리를 내리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가 자랑이었고 능력이었어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도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날마다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 있는 신자인 우리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뿌리가 없는 풀과 같아요. 풀은 금방 뽑히고 맙니다. 자, 우리 시편 37편 1절 2절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새자날 것임이로다. 아멘. 악인들을 무엇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풀이다.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의 특징이 염려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의 특징이 뭡니까? 이방인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합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이방인의 방식이었어요.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날마다 그걸 묵상하며 살아갔어요. 왜?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오늘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묵상해야 될 것은 그런 염려거리들이 아니다. 오히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뭘 하지? 그 나라와 그 의를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뿌리가 내려져 있는데, 염려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내 인생의 염려 문제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염려 가운데 쌓여 있지만 여전히 그 얼굴이 평안하고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분은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푸르고 열매를 맺습니까? 2절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복은 일상적인 염려와 그리고 걱정들로부터 놓여 자유하게 되는 것. 물론 물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으면 복이죠. 그러나 한번 세상을 돌아보세요. 오늘날 권세를 가진 사람과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유합니까?
진짜 그들이 자유함으로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자가 누릴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은혜의 상태, 자유의 상태, 그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유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으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도가, 복 있는 사람이 이 은혜의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묵상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까지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요. 어디에서 만나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은 이토록 탁월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 묵상의 결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시띠나무라고 있습니다. 광야에 자라나는 나무예요. 광야는 물이 없어요. 근데 그 물 없는 광야에서 이 시띠나무가 어떻게 잎사귀를 내고 자라날 수 있느냐? 원리는 간단합니다. 뿌리가요, 물 있는 데까지 뻗어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너무나 척박하니까 물을 찾아 내려가야 되니까 그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서 드디어 물을 만나서 그 광야에서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열대 우림에 가보세요. 열대 지방에 가면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나무들마다 하나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거목들이 있어요. 거목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거기는 토양에 비옥해요. 양분이 많고요. 그리고 둘째는 물이 모자라지 않아요. 비가 자주 오고 물이 풍성해요. 그러니까 그 거목들의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릴 이유가 없어요. 뿌리를 어떻게 내리나? 옆으로 뻗치는 거예요. 옆으로.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한번 큰 태풍이 불면요, 쓰러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거목이에요. 근데 쓰러져 버려요. 왜요? 뿌리가 깊이 내려 있지 않고 그냥 옆으로 뻗쳐 있으니까.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누리는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혼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늘 자기가 묵상하는 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계속 묵상하고 있다 보면 어느덧 그 묵상에 내가 덜커덕 걸리기도 합니다. 항상 돈을 묵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어떻게 하면 돈을 모으지? 돈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결국 그 돈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최근 인천에서 변사 사건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가서 조사하고 과학수사팀이 가서 조사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없어졌어요? 금목걸이 몇 돈? 20돈. 시가로 얼마? 1,100만 원. 얼마나 묵상을 많이 했으면 그걸 다 외우고 계십니까? 이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저 금목걸이 20돈, 1,100만 원. 어마어마하다. 근데 어떻게 그걸 놓고 죽었을까? 근데 그걸 그 수사했던 팀 중에서 한 사람이 몰래 숨겼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걸 보는 순간 물욕이 일어나더래요. 물욕이. 여러분, 사람이 괜히 물욕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게 눈앞에 나타나니까 그게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묵상되어지는 대로 사람은 살아가는 법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돈에.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떤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느라 다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까지 발랐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여인의 헌신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돈 계산한 거예요. 묵상한 거예요. 야, 저게 얼마짜리야? 적어도 300데나리온 되겠네? 그가 한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6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평상시에 돈깨를 맞고 있다 보니까 늘 이 돈에 대한 물질의 욕심이 그에게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묵상하는 가운데 아이고 아까워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았겠는데, 결국 그 말과 예수님을 팔아 넘긴 행동이 뭘 말해요? 그런 날마다 그런 물질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는요, 이렇듯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수많은 생각들과, 우린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날마다 뭐 하느냐?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서 수많은 다른 세상적인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즉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가꾸어 줘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먹고 소화하며, 그렇게 가꾸어 줄 때 그 사람의 마음, 우린 다 죄성을 가진 마음이잖아요. 그 죄성을 가진 마음이 거룩한 말씀으로 아름답게 꾸며지는 거예요. 양동에 가면 매덩굴 정원이라는 새로 생긴 정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5만 원이에요. 보통 같으면 들어가면 5만 원이면 커피도 주고 밥도 주고 하겠구나. 아무것도 안 줘요. 입장료가 5만 원이에요. 근데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만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서 제 이름 대면 4만 원 해줍니다. 진짜로. 주민등록증 꼭 있어야 되고요, 제 이름 대야 됩니다. 4만 원. 자, 뭘 말하냐? 그 주변은 온갖 잡초밭이에요. 그냥 자연입니다, 자연. 그런데 거기는요, 들어가 보세요. 진짜 저는 안 가봤지만 의성에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가보신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아깝지 않다. 5만 원을 괜히 책정했겠어요? 왜?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이고 갖고 놓아서 누가 봐도 와, 멋지다. 묵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수많은 잡초에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과 나와 분리되었어요. 좀 별개였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내 삶 속에 살이 되고 뼈가 되면서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저건 악인의 꾀로구나. 아무리 유혹해도 저건 죄인들의 길이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대로 그가 선택하며 살아갈 때 어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지 않겠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말씀과 가까이 하려고 묵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오늘 시인이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왜 복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변이 나타났습니까? 여기서 변이라는 것은 아니고 사건.
갑자기 내 인생에 느닷없이 어려움과 고통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이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하면요,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주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말씀으로 내 속에 묵상되어지고 그게 내 것이 되면요, 시험이 와도 어떤 성도는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어떤 복을 주실까? 말씀의 묵상의 효력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내 주변에 내 인생과 삶을 향하여 엉뚱한 소리를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 듣지 마세요. 마귀의 소리예요. 묵상에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나를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구나. 이 고난을 통하여 시편의 기자는 율례를 배우겠다는데 나 또한 그렇게 하시겠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이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 징계가 끝이 아니잖아.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랬잖아. 그걸 묵상하시다 보면요, 실제로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것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 자주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목표치를 딱 정해놓고 다이어트를 딱 성공하면 평상시에 뭘 계속 생각했을까요? 다이어트 하면서 뭐가 생각날까요? 내가 이것만 끝나봐라. 통닭 시켜가지고 먹고, 뭐 시켜 먹고. 다이어트 하면서 묵상하는 게 먹을거리예요. 먹을거리. 참 이율배반적이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가장 필요가 뭔지 알고 있어요. 여기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금식 하루 이틀 하다 보면 금식할수록 무엇이 묵상되죠? 먹을 거예요. 먹을 거. 마귀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이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왜? 인간에게 있어서 배가 고플 때 가장 묵상되어지는 것이 먹을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평소에 금식하며 먹을 것을 묵상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던 분이. 그래서 어떻게 물리쳤었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죠? 아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게 뭐예요? 육체로 계실 때 우리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었어요. 배고픔의 문제 속에 살아가실 때 배고픔을 묵상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묵상하셨을 때 마귀의 유혹도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도 풍파가 일어나고 우리에게도 염려해야 될 일들이 당연히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을 붙들고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뿌리를 내린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때 그 잡초들을 말씀을 묵상하며 가꾸셔야 돼요. 묵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입으로 읊조리며 생각하는 것, 속삭이는 것, 꿇어 엎드리는 것, 혹은 온 마음을 기울여 그 말씀을 내가 먹는 것. 오늘 이 예배 드렸다 그래서 묵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이걸 내 양식으로 삼자. 그냥 한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정말 내 인생이 되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